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오필로여, 내가 먼저 성결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리와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아니하게 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종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의미는 두 가지 종말을 보죠. 세상 종말이 있는가 하면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옆에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길이 남을 그 사람의 일생을 그 후손들이 영원토록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하루라는 이 주어진 시간을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내가 끝나도 후회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유명한, 우리가 현재 잘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애플사 사장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그 사람은 그의 일생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했는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더더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오시는 모습이 너희들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에서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내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 구해서 나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죠.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잡아다녔던 바울 같은 사람, 그 부활의 주님이 이후에 만나시지만 그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무엇을 분부했습니까? 아버지께 네가 구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또 그 말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그 당시에는 모였던 사람들이 12제자뿐 아니었죠. 수백 명의 그 예수 믿는 무리들이 그 말을 한 500여 명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가다락방에 간 사람은 불과 얼마 되지를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는 120문도라고 그랬어요. 500명 가운데 120명이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게 내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들의 무리들이 오늘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주역들이 된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역사적인 사건에서 예언을 어떻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오늘날 일어나는 이 재림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그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오신다는 것을 예언의 말씀. 이것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베드로 시대,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에 참 훌륭한 사도였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무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록을 했느냐면 베드로후서 3장 여기 4절을 보면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시대 사람들이 조상들이 산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재림이 무슨 재림? 그냥 그대로 다 원래 창조된 이 모습 그대로 있다는 그 말을 해놨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은 제껴버리고 그냥 자연히 있었고 뭐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잊어버리죠. 베드로가 그 뒤에 쭉 말씀을 해놨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9절 10절에 말씀해 놓은 것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 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오신다 그러는데 왜 안 왔느냐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제가 어제 그저께고 아니고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오리라. 편안하게 그냥 내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을 여기 베드로가 자세히 말씀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여기 뭐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의 날은 우리 인간의 날을 숫자를 해하는 것 다르다. 하나님의 날 하루가 우리 인간이 날짜를 계산하는 천년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참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날은 뭐 여기 쭉 계속해서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은 도적같이 온다. 도적이 언제 올지 뭐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도적이 올 때 도적이 오더라도 뭘 빼앗기질 않죠. 이 믿음의 세계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말세에 대한 이 역사적인 예언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예. 다니엘서 우리가 보면은 2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려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건이 다른 백성에게로 들어가서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내려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시리니 하나님이 장래일을 함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한 거냐면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유다를 에워싸고 통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나라의 왕인 그에게 모든 것을 넘겨줘 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넘겨줬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시절만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잘못했을 때 그렇게 넘겨주고, 지금은 뭐 잘못해도 괜찮더라. 내 뭐 적당히 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해도 뭐 나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잘못하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한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란 것은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이 역사적인 이 예언이 바로 이 사실 이 내용은 그 앞에 자세하게 다니엘이 해석을 했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무엇인지를 자기 나라에 거기 꿈을 해석하는 이 술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냥 뭐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내 꿈을 무슨 꿈을 꾼지 니까 잠이 오지는 않는다. 그렇게 왕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니엘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이방 나라예요. 그런데 딱 그 나라에 가서도 뭘 결단합니까? 왕이 주는 음식 먹어서 건강해서,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그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다니엘 같은 훌륭한 사람을 잘 그렇게 그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면은 자기들이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모든 이방의 나라들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시위대장이 그것을 알고는 왕에게 꿈을 해석하시면 다니엘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에게 달려가서 한 내용이 그 3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왕이 여차합니다. 왕이 지금 힘이 세서 주위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만 두고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작은 나라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왕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그때 마음이 편안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 그렇구나, 내가 알지 못해서 잠을 못 자던 이것이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44절과 45절에 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이것은 어떤 뭐 세상적으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다. 결론이 그 말씀이에요. 이게 영원한 나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을 만드신다는 그 결론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28장 16절을 같이 보십시다. 거기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중심한 그 예언을 한 것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도료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리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언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 시대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그 시대에 하나님 보니까 참 가증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근본이 뭐냐?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죄를 보면서 때 뭐라고 했느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참 때로는 보면은 부모의 심령을 조금 살펴보면은 좀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믿는 것이 뭐냐? 자기들 스스로의 힘을 믿고 스스로가 뭐냐? 이 하나님 말씀은 따르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읽었던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잘못해도 괜찮다. 설마 멸망할 거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한다고 종말 때문에 심판한다고 그랬지만은 결코 우리는 스월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씀하는데 지옥까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죽음도 죽음과 함께 이 약속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약속을 그걸 믿고 하나님 재앙한다는 걸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말씀이 앞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잘 알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느냐?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리고 돌아가셔야만 되었는가? 그래서 말세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 온 세상 나라를 통치하실 분, 오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모든 것을 이루 놓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는 정말 해방이에요. 정말 기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는요 이후에 누릴 것인가? 아닙니다. 현재 누리는 마음을 간직해야 돼요. 예수를 언제 잘 믿을 거냐?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언의 때가 오는 것을 미리 지금 내가 받았더니 누구에게 믿는 사람은 구별된 마음을 간직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구별되게 산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는 그 마음, 주님 오실 것이다. 이후에 올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 하는 현장에 주님이 옆에 와 계신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오실 예수님을 마음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어요. 왜? 시드니에 오신 장로님이 왜 이 교회를 이렇게 단장을 해야 되는가? 안 하면 어때요? 예수님 오시는데. 좀 물이 새면 어때요? 좀 더러우면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은 이 교회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처소잖아요. 이 구약에는 회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해서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짓게 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을 지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했는가?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부사새를 불려서 회막을 짓는데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세밀하게 그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 성전의 기구들을 다 만들게 했어요. 부사셀이 누군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산꼭대기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아론과 훌이 오른쪽 왼쪽에서 그 기도를 모세가 너무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우면은 그것이 전쟁의 승리를 하는데 손을 들으면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아론과 훌이 팔을 잡아주는 소리. 그 훌의 6대 손이 부사셀이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조상에 있는 그 가정에는 그쪽 후손들도 진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예언의 현실성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 비유를 들라고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이건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죠. 이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저께 시드니에서는 데모하다가 마스크도 안 끼고 데모하는 사람이 걸려서 죽었다고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병이 와서 죽는다 그래도 아이고 그 죽음 그쯤 약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언하신 말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어떤 때는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죠. 왜 조심하지 않는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때서 왜 그렇게 안 했는가? 이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아이고 그때 내가 좀 참았을 걸. 내가 좀 더 인내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 하는 것이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내용의 그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9절부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신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됨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버리됨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이와 아는 바와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여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좀 더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뭐 이거 자세한 말씀을 우리가 안 들어도 예언의 말씀이 이게 현실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참 주님이 때를,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 중요한 것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깨어 있으라는 걸 말씀하실 분에 44절에는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는 것, 준비하는 것. 깨어 있는 것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깨어서 뭐 마음만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것은 이게 몸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 말세 교회의 모습을 좀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무슨 말씀 하시고 있습니까?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이 제자들이 지금 질문한 내용이 5절부터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쭤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세상 나라를 회복을 해주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으면 세상에 지금 당장 온 세상을 지금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나라를 세울 거라.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그 때문에 주님을 메시아로서 그렇게 자기들 직장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 보시고 근데 부활하고 오셨을 때 다시 마음이 바뀐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 그럴 수 있느냐,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랬을 때 그랬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은 중심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시면 따로 있는데 사람은 자기 계산해서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어떻게 살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세상 나라에 전부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씀 지금 예수님이 이게 8절에 말씀을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 이 결론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뭐냐? 그냥 내 성령 충만해서 내가 대단한 축복받고 내가 다른 사람의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행하더라. 그것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은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큰 기적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 증인이야.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과거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 뭐냐?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고 뭐 우리 모습이, 내 모습이 주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질 않아야만요. 여전히 예수님은 내가 부리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말은 섬긴다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예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생각만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우리가 내 몸을 쳐서라도 내가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 되는 것 같으면 기도도 필요 없어요.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우리 모습들,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원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 내게서 돌아서라. 여기 지금 결론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3장 1절에서 이 4절까지면 5절에 있는 말씀이 이게 무엇입니까?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세의 현재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대단한 파워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그렇지 않으려면 주님의 마음에 내가 기쁨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오직 예수로서 내가 마음에 무장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 그래요. 옆에서 제가 서른에 말씀드렸죠. 옆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안 죽어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도 저와 같이 세상을 떠날 텐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지막 내 마음을 품고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그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대가 지금 언제 끝날지 이 시대는 다른 사람 시대 생각할 것 없어요. 내 자신의 일생에 언제 세상을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그동안 수고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다리로 다지고 이제 나와 함께 살자.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결론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요. 또 내 마음에 경건한 마음을 내가 간직하려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래요. 성경에 여러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로마 1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요.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허물 있는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허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셨어요. 오늘 그 마음 오직 예수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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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있다